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도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주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 생활에서나 믿음 생활 중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요즘 겪고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몰리면서 힘들고 약해져서 쓰러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사람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이 지구상 가장 악마적인 집단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 무리에 동조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거나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악한 무리들로부터 공격당하여 쓰러지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과 우한 폐렴 박테리아를 모두 함께 박멸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권능의 품 안에서 세상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든지 승리하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 계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양육함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목사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 요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이 힘들고 생활이 힘든 가정이나 악한 병으로 힘들고 몸이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를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충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일을 하고 헌신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과 배려와 겸손의 모습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화를 참으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위풍당당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 보면서 가까이는 갈 수 없지만 우리 미소로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 보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만났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숨결을 느끼며 표정으로 인사하여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입술 성령의 나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어서 새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스스로가 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걸음걸이하며 그 쳐다보는 눈빛,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개들에게는 사람들이 성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배변만 가려도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뻐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목욕시켜주고. 하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 실적은 얼마나 올렸느냐, 아이들 결혼식에 축하객들은 몇 사람이나 왔느냐 하는 것들로 여기 앉은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조건과 상을 우리들의 존재 가치라고 여겨서 우리들 각자는 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며 자존심이며 행동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입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의 아빠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집 아이들의 아빠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장춘교회의 목사요, 우리의 아이들의 아빠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저의 행동 양식이고 자존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제 평생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자존심입니다. 저희 집 아내가 저를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되고,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되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만난 저희 집의 아내가, 우리 집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 이건 정말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일에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지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다른 어떤 무엇과도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돈이 많고 적음을 비교당합니다. 자리에 높고 낮음을 비교당합니다. 배움에 적고 많음을 비교당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비교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비교한 그것 때문에,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세상에 분노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교당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떤 누구와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온 우주에 하나뿐인 나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긴 것이 다르고 나의 가진 것이 다르고 나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놉니다. 비교하려거든 그런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를 해야지, 다른 어떤 누구와 다른 어떤 무엇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발 지금부터는 내가 다른 어떤 누구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려거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만큼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성향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비교를 해야지 세상의 그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유의 신분의식과 그 신분의식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배짱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대장충교회 목사인데 제가 길거리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그것 따라 불쾌하다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싸워요. 사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소리치고 들려들까 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나로 이 세상을 여유롭게 여백 있게 배짱 갖고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장충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냐?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내가 만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인이 교인답고 목사가 목사 같고 교회가 교회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멋진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멋진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멋진 노예, 멋진 죄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은 아주 멋진 노예, 아주 멋진 죄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더니 한 나라의 총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아주 멋진 노예, 멋진 죄수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일신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 없어야죠. 그건 나라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죄수로 갇히는 일도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요셉과 같이 똑같이 나에게도 온다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난리법적 찌그리질 않고 정말 멋진 노예, 멋진 죄수로 살아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나 자신의 확인이요 나 삶의 행동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뭐 큰일 났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세상을 향해서 떠들거나 불만하고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여유롭게 그런 고난과 맞서면서 아주 의연하게 살았던 그런 고품격의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여유와 배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이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야가 굶어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항상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가졌으니 다 가진 것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테스 형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테스 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자존심이요, 정체성이요, 위풍당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묵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내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얼마나 벌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소유를 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이겨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의 이 현재 이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흠과 약점이 많아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위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불가사의한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근육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지내면서도 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호막이 우리의 피를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온갖 불가능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백성 구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실패도 모르는 불패신화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후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뭘요?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뭘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 내게 있는 그런 약점과 허물 그런 거 그만 좀 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역사의 챔피언입니다. 이 온 우주의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오늘 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냐?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내어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존심 좀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의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아닙니까? 이게 자존심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저지르고 약점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이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제가 얘기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누가 건드려?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미 카터가요, 대통령 됐을 때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흡족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기자 하나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그 만족의 극대화를 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그 기자에게 내 어머니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시죠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 그 기자가 몸을 돌려서 카터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드님이 참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아들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 어머니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 방금 대통령이 된 그 아들도 자랑스럽지만 거기에 와 있던 그 옆에 주르륵 서 있는 다른 아들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를 하며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 앞에 와서 힘드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목사님, 나는 평생 운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인들이나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일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딸 식구들과 함께 단체 카톡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손녀를 보면서 뭐라 하면서 자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손녀도 지지 않고 뭐라 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걔네들이 그러는 것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재미있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녀 하선이를 쓰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손녀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나한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건져드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둘이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디스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스를 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선이 쓰신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자녀들이 좀 시원찮게 보여도, 내 눈에 좀 불만족스러움이 있어도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 아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 아이 높일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의 모습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를 낳으신 그의 부모,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서로를 함부로 평가를 합니까? 이런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금 내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위풍당당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위풍당당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답이 어디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들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가두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여유롭게 배짱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다가 마지막 절 3절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고만 영원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 보며 흩어져 있던 우리의 성도들이 이 한 예배당 안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 예배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이렇게 열려진 이 교회당 문이 이제는 하나하나 마지막 끝까지 다 열려져서 마음껏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끌어안고 손잡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바이러스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하고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한가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의 공간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믿음 있지만 우리 믿음 약합니다. 이제 더 오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 축제는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여서 그들 손잡고 구름대처럼 교회당에 오는 그런 때도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일도 닥친 것 알고 있사온데 잘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주여, 그런 세상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아직 멈추질 않아서 여기에 매달려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도 조심할 수 있는 정말 예쁜 마음들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우리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돈 쓰여질 때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채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마세요. 예.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으니까요, 옛날에요 학교에 있을 때 분단 같아요. 분단 1분단 2분단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하여간 빨리 문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가깝게 붙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날에 대한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 3부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예약된 사람들로 이 공간에는 49명 정확하게는
98명이 두루두루 나라가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조금 더 허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도요. 이번 주부터는 그냥 현장 여기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입니다. 저녁이죠. 전에 나오셨던 분들 또 요새 기도하지 못해서 마음에 헛헛함이 있는 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용기 내셔서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8시, 10시, 12시 예배 중계가 됩니다. 그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8시 예배도 10시 예배도 12시 예배도 현장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도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약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이건 뭐 장로님들도 안 되고 목사님들도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저도 예약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약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공간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쫓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비밀 공간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반갑다고 오래 붙어 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주시고 또 여기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반갑지만 우리 다음에 만나자 하고 잘 있지 하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도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성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수고하시는 두 분 권영성 전도사님하고 하선익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호를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뭐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3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룻기는 전성인 목사님이고요.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학교는 김성호 목사님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히브리서는 최영규 목사님 10월 22일에서 11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영상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12명만 제한을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을 합니다. 12명 그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선착순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윤봉석 집사님과 최계인 집사님의 모친께서 그리고 김인규 성도님과 최영현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가 예배당을 열어 예배한다 하여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2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머리 조아려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